본문은 짧습니다. 누가복음 2장 28절부터 32절인데 관련된 본문의 앞뒤에 있기 때문에 제가 25절부터 읽고 28절부터 32절은 여러분하고 교독하고 나머지는 또 제가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8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제가 읽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강교산을교회를 개척하고 첫 예배 시부터 누가복음을 강해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도 누가가 예수에 관한 일을 그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차례대로 써보낸 편지입니다. 누가복음의 복음의 가장 근원이 무엇일까? 누가복음 2장까지 보면은 5개의 찬송이 나오는데 이것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기 전부터 있었던 복음에 대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구전으로 전승되어져서 노래로 전해져 내려왔던 것이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가장 근원적인 복음 무엇일까? 이 5개의 찬송이 가장 근원적인 복음입니다. 이 찬송 4개는 사람이 불렀고 하나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불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천군 천사들이 부른 베들레헴 들판에서의 찬송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근원적인 찬송 중에 마지막 시므온의 찬양을 오늘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앞에 4 찬송이 엘리사벳의 집에서 3 찬송, 엘리사벳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또 시므온의 노래가 나왔다면, 사가랴의 노래가 나왔다면 천사들의 찬송은 베들레헴 들판에서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므온의 노래는 성전 안에서 불려진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거 성전송이라 이렇게도 불려집니다. 이 시므온의 찬송은 과연 어떤 성격을 가진 찬송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한 3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22절부터 28절을 보면은 이 찬송을 드리게 된 배경을 시므온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찬송이 이런 사건과 맥락 속에서 나온 것이구나 알 수 있는데 이 25절부터 27절 사이에서 반복해서 시므온에 대해서 묘사된 게 뭐냐? 성령이란 단어입니다. 이게 3번 나와요. 2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이 항상 시므온의 존재 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두 번째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의 다스림 안에 사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시므온은 성령님부터 직접적인 말씀도 받는 사람이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지시라는 말은 어떤 특정한 사건에 관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늘 성령의 다스림 안에 살았지만 어느 특별한 일에 대해서는 성령이 때로는 깊이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인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메시아를 꼭 생전에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갔는데, 이분이 지시를 받았을 때가 몇 살인지 우리 잘 몰라요. 성경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지시를 받고 나서부터 이 사람은 오직 자기의 존재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죽기 전에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있다.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나는 메시아를 꼭 만나고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나머지 삶의 모든 목적은 메시아를 만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 나이 늙어서 이제 죽을 때 마지막 순간인데, 이 사람이 그 나머지 생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삶 중에는 정말 죽고 싶은 일도 많았을 거예요. 수많은 절망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가난함과 어려움과 척박함, 기가 막힌 일들을 많이 겪는 인생일까요? 기근이 굉장히 예루살렘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래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지금 북한 상황이나 뭐 비슷한 상황이 그 당시 예루살렘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으로선 겪을 수 정말 싫은, 겪어서는 안 되는 고통스러운 어두운 삶이 그 안에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때로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고 싶은 상황도 많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명이 있기 때문이지. 자기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메시아를 만나야 한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이 말씀, 성령의 지시 때문에 이분은 인생의 어두운 밤을 건너갈 수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어두운 터널을 뚫고 갔습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는데 세 번째 일이 일어났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성령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가득 품고 사는데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임했다 그래요. 여기 이 시므온한테 임한 이 성령의 과정을 보면 세 가지 단어가 있죠. 성령 아래에 있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죠. 두 번째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은 마치 햇살처럼 우리의 삶에 따뜻하게 온 전체를 뒤감싸는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성령의 지시는 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어떤 사건, 그의 삶의 존재의 목적에 관해서 하나님의 가장 명확한 존재의 의미를 밝히는 뜻이 깨닫게 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명 혹은 사명이라고 부르죠. 소명은 이 하나님 명확한 하나님의 지시를 처음 들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걸 소명이라 그러고요. 그것을 평생에 자기의 사역으로 알고 목적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을 사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소명에서 사명으로 나아간다. 성령의 지시를 받으면 소명이 생기고 사명이 생겨요. 이제 두 번째 단계죠.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 이렇게 소명과 사명이 있어서 항상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그 영혼이 팽팽하게 그 주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삽니다. 긴장이 생겨요. 항상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마음속에 성령님을 향하여서 이 배가 돛을 쫙 올리듯이 팽팽하게 돛을 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돛이 올라가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배를 출범시키려고 하실 때 바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라는 단어예요. 감동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입술 기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그것이 성령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입술 기운, 이걸 루아흐 또는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생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기가 불어오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이 살아 일어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지시고 제자들에게 첫 주일날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면서 입술을 입김을 뿜으시며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이러셨어요. 요게 말하자면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입술 기운이란 뜻입니다. 이게 사랑과 영혼을 살리는 것인데, 시므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말씀의 지시를 받아서 말씀 앞에 그 영혼의 돛을 팽팽하게 정말 긴장 가운데에서 유지하고 있을 때 그 돛을 보시고 하나님이 거기에다 바람을 안기시는 거죠. 그럼 배는 움직이는 겁니다. 이걸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 성령의 경험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큰 유익이 있습니다. 늘 성령 안에서 사십시오. 은혜 가운데서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과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나 때로는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 깨닫는 단계, 소명과 사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단계도 우리는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향해서 내가 항상 내 마음을 긴장시키고 텐션을 갖고 살고 있으면요, 긴장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럼 배는 출범을 시작합니다. 이 시몬이 바로 이런 성령의 세 가지 단계가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임했습니다. 사람의 의지는 무엇에 의해서 바뀌는가? 설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의지라는 건 얼마나 이기적이고 죄가 가득하게 뿌리에 엉켜붙어 있는지 웬만한 설득으로 변하지 않아요. 이해는 하지만 안 바뀝니다. 변증으로, 논리로 절대로 안 바뀝니다. 지식으로 깨달아도 안 바뀌어요, 사람은. 근데 사람은 언제 마음이 싹 방향이 바뀌는지 아세요? 감동받을 때. 감동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감동받을 때 사람은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180도 바꾸는 게 회개거든요. 방향 전환, 삶의 방향,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동기, 이게 싹 바뀌는 건데, 그전에는 초점이 항상 나 자신을 향해 있었어요. 아주 이기적인 거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향해서 바뀌는 것이고 이웃을 향해서 바뀌는 거죠. 이 철저한 180도 방향 전환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논리로 안 되고 윤리로 안 되고 지식으로 안 됩니다. 인간은 그만큼 악한 존재예요. 언제 되느냐? 저항할 수 없는 바람이 불어올 때. 그래서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새롭게 살기로 방향전환,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돌아서는 겁니다. 이 감동을 자주 받아야 돼요. 감동 한 번 받는다고 해서 그런 영원히 방향전환 끝, 아니, 안 그래요. 하루만 지나 또 돌아와 있어요, 제자리로. 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계속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자주 받을수록 이게 돌아서는 일이 잦아지는데, 맨 처음에는 돌아서는 게 힘들어요. 때가 끼고 녹이 쓸어서. 근데 자꾸 이제 성령의 감동받아서 방향을 전환하다 보면 이게 비교적 빨리 됩니다. 그래서 그 전보다는 저항력이 떨어져요. 죄의 저항력이 떨어지고 빨리빨리 순종하게 돼요. 그래서 감동을 받으면서 점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시몬이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이 과정을 가만히 보면, 아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이 되는 과정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길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탁 들어갔을 때 뭐가 생겼느냐? 아기 예수님을 드디어 만나는 겁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겁니다. 자기의 삶의 소명과 사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의미는 지식으로도 성경 공부로도 뭐 여러 가지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무엇으로만 이루어지는가? 오직 하나님의 감동이다. 우리는 하나님, 저에게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입술 기운이 내 영혼을 향해서 불어와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한테 그 감동을 시시때때로 주시옵소서. 감동에 대해서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먼 여행을 떠나는 항해사는 늘 바람을 살핍니다. 그리고 그냥 막연히 준비 없이 살피지 않습니다. 돛대를 팽팽히 하고 살핍니다. 우리의 마음이 마치 그와 같은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주님은 준비된 영혼에게 때에 맞춰서 드디어 변화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므의 노래는 성령의 노래였고요. 두 번째 노래의 내용을 보면 평화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 찬송의 첫 번째 가사가 뭐라고 했어요? 주제여,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죠. 로드. 통치자이신 주님을 가리치는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주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드디어 이 시므온에게 인생의 고난이 끝났습니다. 삶의 모든 아픔과 수고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평안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삶의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없습니다. 오직 평안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평화의 노래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정한 평화, 죽음 앞에서 삶의 모든 고통으로부터도 자유로워졌고 건너가야 할 죽음에 대한 공포도 넘어간 사람만이 부르는 노래, 이게 평화의 노래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나도 죽을 때 이런 노래를 부르고 죽을 수 있다면 얼마나 축복된 죽음일까. 정말 진정한 평화 때문에 행복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시므온은 이 평화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캐토릭에서는 이 노래를 작별의 노래라고 불러요. 고별송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원래 이 캐토릭 수사들은 계속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고별송. 특별히 죽음의 자리에서 장례식 때도 많이 불러요. 추도 미사회 때도 많이 불러요. 고별송이라고 해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하늘을 향해서 감사하면서 이별을 구하는 노래다.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오래된 고별송, 이걸 들으면서 이 고별송은 어떤 내용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안의 노래인데 이 평안이 어떻게 왔습니까? 30절에 보니까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메시아를 보는 순간에,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아기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구원을 내다보는 순간에 그는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진정한 평화죠. 죄로부터의 평화요, 죽음으로부터의 평화요, 형벌로부터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를 누렸다는 거예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주님의 구원이 단순한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나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온 세계 모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놓으신 평화다. 이 평화, 이 구원을 내가 드디어 보았습니다. 이 구원은 32절에 보니까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시므온은 죄와 고통 때문에 어두운 인생을 보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칠흑 같은 어두움을 지나간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빛이 이 죄와 죽음이 가득한 땅에 비추기 시작했구나. 은총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죠.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빛 가운데 그는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방인에게 빛이 비춰질 때에만 이스라엘에겐 영광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사명을 보여주지요. 이스라엘은 스스로 빛을 누릴 때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빛이 비춰질 때만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반사체입니다. 햇빛을 반사하여 다른 사람에 비춰질 때에만 거울은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존재의 의미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이방인에게 비춰질 때에만 그 공동체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광교산울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공동체를 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비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만 빛이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비추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반사체의 역할을 할 때, 그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자주 떠나요. 반사체를 안 하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중국 교회에는 지금 성령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한국 교회는 성령이 지금 떠나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미국 교회는 떠났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지금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에 머무르는 공동체에는 영광이 사라진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제가 읽은 그 독일에서 나왔던 교회사 책의 제목이 번역을 굉장히 재미나게 해놨어요. 신의 이그러진 얼굴. 교회사 책이 제목이 신의 이그러진 얼굴이라는 거예요. 일그러진 그 얼굴이 교회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제대로 된 표정을 보여줘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다 마비가 되고 죄로 찌들고 어그러져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표정을 드러내 본 적이 없는 게 이 세계 교회라는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래서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이그러진 얼굴이다. 이렇게. 교회가 아주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얼굴의 노릇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죠. 죄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께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배교 행위는 뭐냐? 교회가 교회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할 때다. 최고의 배교 행위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을 정말 오늘 이방에게 비추는 빛,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죄와 사망과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데 쓰임받기 위해서 반사체가 되려고 애쓸 때 거기에 영광이 나타난다. 오늘 시므온은 참 성령의 감동 가운데 깊은 깨달음을 본 사람이에요. 아기 예수를 딱 보자마자 아는 거예요. 이 아이는 주님의 구원의 아기고, 이 아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이방인들 만민에게 비치는 빛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빛된 사역에 쓰임 받을 때에만 영광이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것이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내 영혼 속에 이제 진정한 평화가 왔다. 그래서 평화의 노래를 부르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별성이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주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 빛과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임할 때 우린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런 평안이 있으면 땅의 모든 수고와 죽음의 모든 공포를 넘어서서 평화의 노래를 부르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찬송 이후에 이제 시므온은 그 아기를 안고 찬송 부른 다음에 이번에는 초점을 그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한테 딱 맞춰집니다. 그리고 마리아한테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이 너무 놀랐습니다. 34절에 보면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기 위하여 비난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기를 안고 평화의 노래와 고별성을 부른 다음에 아기를 돌려주면서 예언을 하고 축복을 해요. 축복했다 그랬죠. 오늘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축복했는데 축복의 내용을 보면 이게 축복이 아니에요. 이게 저주입니다. 내용이 그래요. 아주 묘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첫째는 아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 주의 구원이고 평강을 불러오는 아기이지만 이 아이는 왜 세움을 받았? 세움을 받았다는 말은 높이 들림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높이 들림.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이렇게 온 인류에 들림 받는 표적이 됐다. 어떤 표적이냐? 흥하고 망함을 결정하는 표적.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보면서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흥하게 되고,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자기 이기심을 못 놓기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부딪히는 사람은 망할 것이다. 인류 모두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마지막 사인, 마지막 표적. 이 되기 위해서 세움받는 아이다. 그래서 이 아이가 무엇인가 높이 들릴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몬이 갈보리 산에 예수님이 이렇게 죽어서 높이 들릴 것까지 내다봤다고는 오늘 시의 내용에서 보면은 뚜렷하진 않아요. 그러나 희미하게 높이 들림받는다라는 개념이 시몬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 들림받는 이 아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은 흥망성쇠가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요. 그러면서 아기를 마리아한테 건네주면서 마리아를 바라보고는 이렇게 합니다. 이 젊은 엄마한테 뭐라고 해요? 칼이 네 가슴을 찌르듯 할 것이다. 이렇게. 이거는 참, 이게 참 하나님의 예언을 받아서도 이런 말은 직접 하기 좀 어렵습니다. 저는 잘 안 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두루뭉술이 말할 것 같은데 시몬은 정확하게 말했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칼은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가르치는 것인데,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는 마리아의 마음속에 칼이 꽂힌다는 거죠. 아들이 칼이 되어서 내 가슴을 찌를 것이다. 이 아기가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한 자리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서 내 가슴을 찌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티칸 성당에 가면은 세계적인 미켈란젤로의 걸작이 있습니다. 24살 때 조각을 했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어서 내려와진 예수의 시체를 끌어안고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상이 있습니다. 많은 미술사가들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을 지닌 여자라고 부르는 장면입니다. 여기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있는데 그 눈길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예수의 상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옆구리에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 발자국 다 있고 피가 흘러내리고 있는 저 예수님의 죽음, 자기 아들의 죽음을 가슴에 끌어안고 그 눈은 상처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 마리아의 얼굴 표정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현장에 가면은 묵상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와서 사진 찍고 난리 치는지 이걸 보는 게 훨씬 나아요. 제가 그 앞에서 이렇게 보면서 또 나중에 이제 도록으로 보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이 여자의 표정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일까? 마리아의 얼굴 표정에는 슬픔 때문에 분노하거나 통곡하거나 부르짖고 비명지르지 않습니다.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요. 왜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울부짖질 않는가? 울부짖질 않는가? 이 슬픔이 어떻게 이렇게 깊이 영혼 속에 내재되어 있는가?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아들을 죽인 로마 군병들한테 저항도 하지 않고, 이런 상황을 만든 세상도 원망하지 않고, 다 버리고 떠난 제자들에 대해서도 섭섭해하지도 않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자기 아들을 죽인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다. 여기서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칼이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날카로운 비수였어요. 그런데 이 비수를 손에 쥐고 찌르신 분이 누군가를 마리아는 알고 있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아니었죠.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었죠. 누구였죠?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하나님의 칼이었어요. 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칼을 가지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찔렀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찌르셨어요. 그 칼은 길고 깊어서 마리아의 심령을 찔렀습니다. 마음을 찔렀습니다. 거기에서 멈췄을까요? 이 칼은 하나님 자신도 찔렀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리아의 슬픔 속에는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슬픔만 나오지 않고 여기는 아버지의 슬픔, 하나님의 슬픔도 함께 녹아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슬픔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슬픔을 감지했습니다. 이 칼은 아들 예수를 찌르고 어미 마리아의 가슴을 찔렀지만 더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스스로를 찌른 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연민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아픔과 고난에 대한 공감 속에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순명이라 그러죠. 순종이 녹아있는 슬픔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얼굴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스스로 생각했던 것은 여기에는 한 엄마의 눈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 같이 있다. 피에타상인데 한 어머니의 비탄만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비탄도 같이 있다. 이 얼굴 속에 서려 있는 이 깊은 슬픔은 땅의 슬픔만이 아니라 하늘의 슬픔도 같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슬픔이라고 부르는 거죠. 구별된 슬픔.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이런 표정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놀랐습니다. 24살의 영혼이. 이건 정말 천재적인 영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만이 이런 표정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마리아의 얼굴 표정에는 사람의 슬픔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이 슬픔 가운데 하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이란 단어를 보면서 이 슬픔이 우리에게 뭘 주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슬픔이 만약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슬픔이 되고 성령 안에 있는 슬픔이 되면 우리의 얼굴 표정도 점점 마리아처럼 닮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혼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슬픔과 절망과 좌절을 겪어요. 네, 하나님의 슬픔과 좌절과 절망에 함께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분노로 끝나요. 비명으로 끝나요. 악함으로 끝나요. 이기적인 단발마화로 끝나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표정 속에는 이 칼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거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갓 태어나서 8살 된 아이를 안았던 시몬이 그 아이를 돌려주면서 이 아이가 내 가슴을 찌르는 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칼인 아기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마리아는 찔렸습니다. 그리고 평생 그것을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을 때 그 못자국과 그 창자국을 보면서 마리아는 자기 가슴에 그 모든 상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하나님의 상처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슬픔은 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슬픔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이 됐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얼굴에는 신의 슬픔이 반영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마리아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저는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하는 단어를 연상하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 했죠. 예수는 누구이신가? 상처받은,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 피를 쏟으시고 고통을 겪으신 그분이 그와 같은 고통을 겪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는 분으로 다시 쓰셨다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만이 치유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만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공감할 수 있습니다. 같이 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만이 진정한 치료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상처받은 치유자셨고 마리아도 상처받은 치유자가 됐습니다. 그 칼에 같이 찔렸으니까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 땅에서 모든 자식들 때문에 고통당하는 어머니들의 구원자가 되는 거죠. 치유자가 되는 거죠.
자식 때문에 비탄하고 있는 여인들은 마리아의 얼굴을 묵상할 때 위로받을 겁니다. 나보다 더 깊이 칼에 찔림당한 그분이 계셨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칼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생각하면서 분노와 아픔이 아니라 거룩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넘어가는 저런 모습을 내면 속에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하나님도 자식을 잃어버린 사람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일반 은총 태양을 거두신 분입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보여주고 있죠. 왜 이런 분들이 이런 상처를 받았을까? 우리들을 치유하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방의 빛이 되고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상처받은 치유자의 자리에 기꺼이 쓰셨다. 예수 그리스도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도 칼에 함께 찔리셨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도 다 나름의 상처가 다 있습니다. 인생 사는데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상처를 자기 연민의 근원으로만 삼고 살면 안 돼요. 자기 연민은 이기적으로 만들어 인간은. 내 상처를 핥으면서 세상 어느 누구도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 아픔을 아는 사람은 없어. 그러면요, 연민을 통해서 이기적이 돼요. 인간이 남의 아픔을 이해 못하게 돼요. 상처를 가졌을 때 자기 연민의 혀로 핥지만 말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상처를 주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해야 돼요. 내가 겪은 아픔과 이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공감하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울 수 있게 만들고, 그들의 눈물의 의미를 알게 만들고, 그들과 함께 위로하며 살 수 있는 힘이 되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내게 상처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왜 하나님이 칼을 내 가슴에 찌르셨는가? 힐러로서 살게 하기 위해서, 치유자로 살기 위해서 쓰게 하셨다. 상처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고난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픔을 가장 아름답게 쓰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면 우리는 자기 연민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만 고난을 깊이 살고 나만 기막힌 인생 살는 거 아니거든요. 나에게 더 깊은 상처를 줬다면, 스카페이스, 깊은 상처는 깊은 은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상처를 쓰임받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는 상처 앞에서 울부짖는 영혼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신의 슬픔을 담은 영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학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상담학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상처 앞에서 같이 울 수만 있다면 우리는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공감의 치유 능력,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님처럼, 그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그리고 하나님처럼 상처를 넘어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시므온은 이것을 노래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을 떠나는 한 사람의 마지막 노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떠날 때 이런 노래를 하고 축복하고 갈 수 있다면, 고난받는 사람에게도 칼에 찔려서 피를 쏟을 한 여인, 젊은 여인을 보면서도 그것이 축복이라고 예언하고 갈 수 있어요. 그 평강이 저와 여러분 위에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평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므온이 노래한 것처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하늘의 평안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구원이시요 빛이시요 영광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상처조차도 치유의 근원으로 사용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상처조차도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와 같이 살게 도와주십시오. 손에 상처를 지닌 예수처럼 살게 하시고 가슴을 찔렸던 마리아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그 칼에 자기의 폐부를 찔렸던 하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게 도와주시되 모든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상처를 넘어서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죽음도 넘어서고 평안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순례자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